연중제 4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원목실장 김은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리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내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는 두 가지 이유로 하느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 삶을 거부합니다. 첫째 이유로는 헤로데의 욕심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는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의 혼인은 헤로데의 명백한 욕심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 또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헤로데가 욕심으로 인해 하느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 세례자 요한을 통해 울려 퍼지는 하느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았습니다. 헤로데가 저지른 죄를 상징하는 헤로디아는 하느님 말씀의 통로인 양심, 즉 세례자 요한을 없애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다는 말처럼 헤로데는 자신의 의지로 하느님 말씀에 닿아 있으려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말씀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악은 계속해서 하느님과 내가 멀어지도록 공격합니다.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을 죽이기로 결심한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에 온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어 헤로데 임금이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며 맹세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이에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하고 전합니다. 결국 헤로데는 자신의 결정과 선택으로서 하느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역전시켜 버립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로 헤로데는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기 위해 하느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말씀 앞에 놓인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 살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보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느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헤로데는 결국 하느님과의 단절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로 복음 첫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통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참 자유와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리는 삶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참 자유와 행복은 내 삶의 중심에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안에 드러나고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과 자유를 주시는 하느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원목실장 김은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은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